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시작합니다. 자, 36장 한 장을 전부 다 할애해서 에서의 족보를, 에서의 가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의 가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성경에 한 장씩이나 할애해서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들 읽으시느라고 힘드셨죠? 힘드실까봐 다 안 읽고 19절까지만 읽고 문율이 안 맞습니다. 사람 이름 나오면 문율이 안 맞아서 어려워요. 자, 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팥죽 한 그릇을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장자인데, 장자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을 그런 아들인데, 배고프다고 그 장자의 축복을 그냥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아내를 얻었죠.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않고 멀리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아내 사라를 얻고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던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2명이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친족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또 딸들 중에서 또 아내를 또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장자의 축복이 고스란히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굳이 장황하게 한 장씩이나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분명히 복을 주셨다. 에서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에서 역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이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이 족보가 사실 기록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의 아들 중에서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조차도 창세기 4장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의 세 아들 나오죠.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부끄럽게 누워서 자고 있을 때 함은 그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보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를 덮어주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 함에게는 그 함의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서, 그래서 이 저주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함의 자손의 족보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 가인의 자손, 함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삭이 아닌 또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또 자손들도 기록해 있고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마엘의 엄마 이 하갈은 첩이었죠. 그런데 이 하갈이 아이를 베니까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도저히 힘들어서 이 하갈을 학대를 하게 되죠. 학대를 하다 보니까 이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집을 뛰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일반적인 은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자, 일반 은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농사를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 밭에는 비가 안 오죠. 믿는 사람 밭에는 비가 잘 오죠.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것, 이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언젠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하셔요. 무슨 질문인가 들어봤더니요, 일본이 왜 잘 사는지 도저히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본이 왜 잘 사는지. 여러분, 일본이 잘 사는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일반적인 원리죠.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죠. 열심히 일하면, 개미처럼 일하면 그렇게 잘 삽니다. 자,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 그 소득을 가지고 벌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는 믿는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던가요? 예수를 믿어도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와요. 예수를 믿어도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하고 하면은 몸이 붑니다. 살이 찝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 안 만나고 연애 안 하면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아내를 떨어뜨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 또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이것을 자기가 이룬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에서를 볼 수 있는데,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볼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자기. 내 자기 그거 아니라 자기 자녀, 자기 아내,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 가축, 자기의 짐승, 자기가 모은 재물 하면서 자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내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 저자가 표현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기술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자기 백으로 성공했고 잘 살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성가했다라는 말들을 하죠. 물론 본인의 애씀과 노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애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할 수 있는 또 달란트를 주셨고 부모를 주셨고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그 사람이 이룰 수 있고 성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 하냐면요, 내가 젊었을 때 50원 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50원 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뤘고 내가 이렇게 벌었고 했다. 제가 무슨 한마디 하려고 하면 내가 50원 들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 무슨 말을 못하게 한마디 하면 무슨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 당신 지금 제대로 알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50원 들고 와가지고 아주 독불장군 같이 아나무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이룬 걸로 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빈틈만 있으면 약점만 있으면요 평상시에는 막 그냥 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약점만 보면 아주 사람이 180도 확 달라져가지고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겸손한 사람은 그래도 부모의 덕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교육시켜 주셨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루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에서는 역시 이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일반 은총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소위 말해서 구속사의 그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날 사람이었어요. 6절 말씀 하반절 아까 읽으셨는데 하반절 보면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사람이에요. 어차피 에서는 다른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살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굳이 이렇게 속이고, 그래서 형에게 갈 축복을 다 중간에서 가로채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벌써 복을 약속하셨고 이미 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치열하게 속이고 속고 안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아들입니다. 굳이 형을 속여서 외삼촌 집까지 도망가서 그 1000km가 넘는 그 땅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이상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사촌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어차피 이 가나안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보잖아요. 결국 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고 자신이 보기 좋은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넘겨주고 자기가 보기 좋은 땅으로 가서 삽니다. 자, 결국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들들을 낳았지만은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삽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아들을 낳았던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일부러 떠나라고 하지 않아도
싸우고 받고 싸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떠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세일 땅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몇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렇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죠? 소돔 땅이죠. 소돔 땅. 소돔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맞이한 그 롯의 집으로 맞이했죠. 그러나 이 소돔성의 악한 불안당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런 의미죠. 그때 롯이 두 딸을 내주면서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곳이 소돔 땅이었어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요,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약속의 자손인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가나안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야곱의 자손들이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험악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을 많이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씨름하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평안하게 가나안에서 거했어도 되는 인생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마치 빚을 독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싸우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복이 있는 사람, 사람과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속이고 속고 그렇게 안 살아도 야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살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면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에서는 장자권,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고 도외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게 하시고 재물을 얻게 하시고 가축을 얻게 하시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 은총을 받았는데 일반 은총 말고 또 하나의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은총 중에 일반 은총 말고 또 다른 은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얘기해 주세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앉아 계시죠. 그 은총이 뭡니까? 특별 은총이죠. 특별 은총. 이 일반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은총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 이 말씀이요, 또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은총을 받는 것도 우리 보기에 대단한데 에서가 얼마나 많은 재물과 가축과 자손들이 번성했습니까? 오늘 족보를 봐도 얼마나 번성했어요. 일반 은총을 누리는 에서도 이렇게 대단하고 커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인가, 또 받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비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받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에서의 족보는 한 장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한 장입니다 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에서의 족보를 한 장이나 할애해서
그의 자손들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사실 나머지 전부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요, 야곱의 족보요,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이야기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이 땅에서 굳이 고단하게 험악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쉴 틈 없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빚을 독촉하듯이 하나님과도 씨름해야 뭔가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에서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성경 족보 한 장뿐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한 장뿐입니다. 아니, 이 성경 이 한 장도 사실은 야곱과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른 이방 이야기, 이방 나라의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의 족보조차도 사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전부는 사실 특별 은총, 특별 은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것은 특별한 비밀스러운 은혜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왕같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 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과도 씨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억지로 부흥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억지로 부흥하려고 해서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억지로 부흥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서울마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끔 다른 교회에서 탐방을 오세요. 교회를 좀 배우겠다, 서울마음교회 좀 배우겠다 탐방 오시고 하면 제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또 답변도 드리고 했었는데 오시면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어요?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쭤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부흥하지 않으려고 하면 됩니다. 부흥하지 않으려고 하면 됩니다. 부흥하려고 무리해서, 부흥하려고 뭐 이것저것 해서 글쎄요, 탈납니다. 탈날.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합니까? 돈 많이 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큰 일, 대단한 일,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10만원 맡겨주시면 10만원만큼만 하면 되고, 100만원 맡겨주시면 100만원만큼만 하면 되고, 1000만원 맡겨주시면 1000만원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맡겨주신 거, 그 10만원 가지고 잘하면 하나님이 100만원 맡겨주십니다.
그것도 잘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도 맡겨주시는 거죠. 다 남들 크게 한다고, 남들 막 대단하게 한다고, 야 우리도 저렇게 크게 해야지, 우리도 언제 저렇게 크게 하나 하면서 그거 억지로 막 씨름하면서 괜히 경쟁하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억지로 막 은혜를 끼치려고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 그렇게 억지로 은혜를 끼치려고 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그냥 할 바만 하면 돼요. 제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하나면 그 하나 나누면 돼요. 그 은혜가 10개면 10개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나누면 되는데 그 은혜만큼 이상으로 막 과하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몇 달 동안 계속 하나님이 그래도 등록하는 성도님들 계속 붙여주셔가지고 등록을 하셔요. 몇 달 동안 했는데 어느 순간 등록할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록 성도가 안 계시네. 누가 교회 안 나오시네. 성도 수가 좀 잘 누가 안 보이고 자리가 안 차는 거 같네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나, 어떤 좀, 그래서 성도들을 좀 모으고 성도들을 어떻게 구매에 맞게 뭔가 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한 2, 3일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지금까지 이룬 것도 아닌데 네가 또 뭘 하겠다고 하냐. 지금까지도 네가 이룬 것도 아니고 네가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네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냐. 내가 이룬 것인데, 하나님이 이룬 것인데 네가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 주시니까 마음이 또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거 은혜 받아서 하자. 주시는 은혜만큼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 하나면 하나만큼 하고, 주신 은혜가 10이면 10만큼만 하고, 그렇게 과하게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고, 물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겠다고, 내가 뭔가 이루겠다고 이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뭐 100만 원만 주시면 100만 원만큼 하면 돼요. 300만 원 주시면 300만 원만큼만 섬기고 구제하면 됩니다. 뭐 1000만 원 주시면 1000만 원만큼만 하면 돼요. 억지로 더 많이 내십시오. 많이 내면 구제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주변에 이제 헐벗은 어른들,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노인분들을 모셔서 용돈 드리고 또 목욕시켜드리고 섬기는 그런 봉사를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얼마나 귀한 봉사,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제 개척해서 성도분이 얼마 안 계신데, 10분도 안 계신데 그 노인분들은 한 30명, 50명, 그분들 용돈 드리고 그분들 목욕시켜드리고 뭐하고, 한 주는 하죠. 한 번은 하죠. 2번까지도 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힘에 부치니 못하는, 성도님들도 기쁘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파송 선교사님을 아직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억지로 막 근데 파송 선교사 우리도 해야 되겠다, 굳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런 날을 주시면 그날
우리가 파송선배를 모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거 탄다 해서 이런 거 타고 저런 거 탄다 해서 저런 거 쫓아가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를 나누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억지로, 교회도 억지로, 목회도 억지로 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생활비 얼마 갖다 주십니까? 한 100만 원 갖다 주십니까? 100만 원도 감지도 없지죠. 여러분 100만 원 갖다 주시면 그 100만 원만큼 쓰시면 돼요. 50만 원 갖다 주십니까? 50만 원만큼 그것 가지고 충성하세요. 남들 저 옆집 아저씨는 연봉이 얼마인데 한 달에 500만 원 갖다 주는데 이게 뭐냐고,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막 바둥바둥 막 써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거기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남편이 100만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쪼개서 애들 학교 보내고 먹이고 심지어는 학원도 보내기도 하고 이 1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애쓰는 거야. 내가 허튼 데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생활비도 150만 원, 200만 원 더 이렇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또 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주세요. 가장 적당하게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내게 가장 적절하고 적당하게 주시는 것, 그것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것을 잘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족보는 한 장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이야기는 이 성경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만을 위한 그 은총과 사랑, 우리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작은 것에 만족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